님께서 부교역자들이 설교를 잘한다라고 하셔서 제가 설교에 집중을 못했어요. 내가 설교를 진짜 잘하는가? 내가 설교를 진짜 잘하는가? 그걸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설교에 집중을 못했어요. 근데 답은 어떤 것 같아요? 설교를 잘하는 것 같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라 생각하고 제가 설교 시간에 목사님께 죄송하지만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답을 내린 것은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좋아서 제 설교가 좋게 들리는 게 아닐까라는 답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을 때도 좋은 마음밭으로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항상 감사가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 제목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함께 조금 길 수 있지만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어 보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다들 긴데 잘 외우시네요. 네. 여러분 오늘 말씀도 우리가 인사를 나눈 것처럼 우리가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분 감사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사가 점점 메말라가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한 번 더 각성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심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시편 136편 1절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감사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리고 저는 이 생각을 하기를요 이 시편 136편 1절에서 3절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감사 제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또 가장 중요한 감사 제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 되시니 이것 외에 우리가 더 큰 감사 제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감사 제목을 두고 감사를 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 중에 또는 친구 중에 유명인 하나만 있어도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해하며 많은 이들로부터 부러움을 받습니까? 국민 MC 유재석이 자식을 놓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와, 쟤는 눈을 떠보니 아빠가 유재석이네 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 SNS에 이 손흥민 축구 선수가 이 자기 조카랑 사진을 찍은 것을 올렸습니다. 거기 댓글에 어떤 글이 있냐면 쟤는 눈을 뜨니 삼촌이 손흥민이네 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유명인 하나만 알아도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즐거워하는데 하물며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인 되시며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아버지, 나의 친구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심에 감사하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 많이 감사합니까? 나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 때,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내게 유익과 만족이 있을 때, 내 삶에 무언가 결과가 있을 때 우리는 감사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줄 만한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감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감사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것, 그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 가운데 많은 착각을 할 때가 있죠.
무의식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치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마술사 또는 동화나 영화 속에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 또는 요술 램프로 여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금 나와라 뚝딱하고 은 나와라 뚝딱하고 금이 나오고 은이 나오면 감사하고 안 나오면 도리어 불평하고 또 내가 풍요로우면 잊어버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다시 꺼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외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자체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하지 못하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어떤 조건과 이유에 따라서 감사를 한다면 우리는 위선적인 신앙인이 되고 기복신앙에 빠져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아 살아가게 될 것이고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온전히 이룰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살아가면서 언제 가장 기쁩니까? 저는 설교를 쓰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한 가지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제가 사춘기 시절에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딜까라는 고민할 때가 있죠. 그리고 마치 이제 영화 속에 나오는 이 좀비와 같이 이렇게 막 걸어 다닐 때가 있었는데, 그때 교회를 가면요 항상 목사님이나 이렇게 장로님, 집사님들이 저를 보면 그냥 늘 감사하다, 고맙다라고 이렇게 인사를 해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좀 당황스럽기도 하죠. 왜 갑자기 감사하다 하지? 그런데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너무나도 큰 힘이 되고 나중에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누군가가 나의 존재 자체에 감사를 표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걸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형편이 어려워 마음껏 해주지 못해도 내 자녀가 부모가 부모됨에 감사하고 공경하며 사랑할 때에 부모로서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립니까? 또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공부를 못해도, 좋은 곳에 취업을 못해도, 부모님께 든든한 자식 노릇 못해도 그냥 날 보면 아무 말 없이 안아주고 기뻐해주고 건강하게만 살아달라는 이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감사를 받을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의 됨에 감사할 때에 그로부터 오는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모두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됨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됨에 감사하는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5절에서 9절까지는 또 어떤 감사 제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이 1절 4절과 같이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감사 고백 중 하나가 또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또 우리가 많이 감사하지 않는 것도 이 본문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될까요? 피조물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께 왜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분명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가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에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이죠. 옛날에 어머니들이 갑자기 큰 솥에 곰탕이나 국을 잔뜩 끓여놓고 가면 숨은 깊은 의미가 있죠. 그날은 돌아오지 않는다. 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창조하신 데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은 모든 세계를 사랑하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이 없다면 밤과 낮을 구분할 수 없을 것이고, 바람과 구름과 비도 없고, 우리가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광합성을 할 수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식물도 자라지 못할 것이고, 식물을 먹고 사는 동물도 살아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달이 없다면 지구의 자전축이 흔들리게 되고, 그로 인해 기후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농업리 생태계가 파괴되고 인간의 생활에 혼란이 일어날 것이며, 빛이 없다면 꽃과 풀과 나무의 아름다움을 보며 우리가 기뻐할 수도 없고 즐거워할 수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함과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슬프게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은 병들고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파괴의 원인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오늘 우리는 그 원인을 바르게 알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감사함으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복과 다스림은 절대적인 세력으로 압도하는 것이 아닌 화합하고 돌보며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8년도에 인도네시아의 쓰나미를 기억하십니까? 그해 인도네시아에는 2번의 쓰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2번의 쓰나미의 높이는 하나는 6m가 되었고 하나는 3m가 되었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쓰나미죠. 우리가 쓰나미라 치고는 너무나도 작은 쓰나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번의 쓰나미로 발생한 사상자의 수는 첫 번째는 3,600명, 그리고 두 번째는 400명의 사상자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타까운 사실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는 사실로 밝혀졌다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이 새우 양식장을 위해서 방파제 역할을 하던 나무를 60년 동안 50%를 훼손했고, 그 결과 작은 쓰나미도 못 버텨낼 만큼 그렇게 나무들이 없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작은 쓰나미에 많은 인명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최근에 이곳저곳에 일어나는 호우, 태풍, 지진, 가뭄, 폭설 등 전염병까지 우리가 여러분 이러한 영향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신 피조 세상을 감사함으로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한 우리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같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파괴되면 우리도 그에 따른 고통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무관심 속에 내버려둔 하나님의 피조물의 탄식과 고통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며,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감사하며 정복하고 다스려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자연을 통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 주신 자연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정복하고 다스려 나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15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 제목이 나오는데, 어떤 감사 제목이 나옵니까? 이스라엘의 저희 중에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에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통해 매우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는 물론이며 내일이 없는 하루살이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과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귀 기울이시고 바라보셨으며 자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사 바로의 폭력으로부터 자신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정해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 담당케 하심으로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인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를 주셨습니다. 그런즉 오늘 우리는 죄인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환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환경에서 구원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언급한 바로의 폭력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서부터 해방된 것과 같이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주어진 환경에서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 그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모두 믿고 확신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개하게 된 것이 지난 구원의 은혜들은 다시 생각하면서 감사를 많이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내가 받을 구원의 은혜, 내가 받을 복들만 궁금해하고 생각하고 기도했지 지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많은 감사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며 기억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결코 완전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지 않고 주의 인자하심 아래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구원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시편 136편 16절 이후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라라는 이 제목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천국 구원은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언약입니다. 다시 말해 약속으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힘으로 믿음을 지킬 수 없고 또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는 천국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감사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한 땅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 다시 말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시고 그 땅을 이루어 가시며 성취해 가신 하나님께서 오늘 변치 않으시고 우리에게도 천국 구원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도록 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어서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이룰 수 있도록 또 인도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말씀에 약속한 대로 주의 인자심이 영원할 것이며 천국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 반드시 우리가 그 천국의 언약을 성취해내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시편 13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해진 절기에 함께 모여 읽는 감사 시입니다. 이들 또한 우리와 같이 매일 바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감사함 없이 살아가는 날들을 기억하며 절기가 되면 모든 것을 멈추고 함께 모여 이 시편 136편을 읽으며 다시 감사거리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리를 가지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얼마나 바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모두 잠시 멈추어 서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감사 제목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감사 고백을 한번 드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36편에 보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들 무엇인지 아시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서 인자하심의 의미는 부족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공식으로 세워보면 어떤 공식이 나옵니까? 감사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비록 감사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 있다 하여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번 감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됨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준 이 피조 세상을 보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인자하심, 그 선하심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 제목이 되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감사의 제목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잠시 바쁜 우리의 삶을 멈춰 세우고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혹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삶 가운데 감사할 제목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함 없는 삶을 살았다면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과 나의 유익과 만족이 있을 때에 감사하고 그렇지 못하면 감사함이 없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감사의 제목들로 언제나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우리 입술 위에 축복하여 주시어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게 하시며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